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는 감독의 자격과 또 감독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감독이 아니라 집사의 자격, 또 집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시작되며 감독과 집사 두 직분의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도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우리가 섬기는 종 혹은 식탁이나 천한 일에 시종드는 사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 27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섬기는 종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6장에 하나님의 종, 에베소서 3장에서는 복음의 종, 또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교회에서는 주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감독과 함께 교회의 항종직으로서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 문화나 이스라엘 문화나 1세기에서 이 식탁이나 다른 일을 시종드는 사람을 소위 천한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권세가 있고 집사와 같은 일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높고 큰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7절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있노라. 아멘. 앉아서 먹는 자, 누군가 시종 들어주는 사람, 그 자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보면 크게 또 다르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을 하대하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섬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감독과 집사되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서의 그런 집사의 초점에 두기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로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기서 세세하게 잘 이게 순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집사는 어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중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원어적으로는 셈노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는 존경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혹은 행실에 있어서 공동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그런 사회적 지위나 어떤 타이틀을 통해서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존경은 그 사람의 이름표나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과 혹은 도덕성,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는 그 존경을 이 행실과 언행과 인성과 도덕성을 통하여서 받는 자라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자 그대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런 말을 하고 저곳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듯이 한 입으로 여러 말을 전하는 것은 결코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을 잘 보시면 말은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조명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때론 진실을 가리워지는 그런 커튼처럼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면 이런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시면 집사는 술에 임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에 임박하다라는 이 말은 술에 마음을 두다, 마음을 빼앗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자녀로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술을 드시는 분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겪어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주변 분들이나 혹은 간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이 알코올 중독이 본인과 혹은 가정을 혹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술에 의지하고 술에 마음에 두는 것은 개인의 그 삶을 넘어서서 주변과 또 사회까지도 위협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결격되지 않는 사람을 집사로 삼을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는 말은 역설하면 정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얻는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얻을 유익과 정당성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보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회사의 기밀을 놓고 그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겁니다. 이처럼 거래를 하여 이익을 얻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정당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 큰 일이고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당성과 또 우리의 유익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집사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개인의 유익이 아닌 정당함과 공정함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의 크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라면 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구절을 보니까 다섯째로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서신에서 20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들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직분을 가지게 된다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분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를 잘 보시면 요즘 말로 쉽게 보면 회개 격리를 맡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마음속에 깨끗한 양심과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자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목숨에 달린 그 값만 바라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존경할 만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거나 한 몸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래서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택하며 바른 양심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검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맡고 있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한 이 자격들에 부합한 자들인지 검증하고 결격될 만한 그런 일이 없어야 직분을 주어 교회를 섬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집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 네. 여섯째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랍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들이라고 쓰여진 것은 단순히 성별을 여성으로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성, 그 중에도 부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집사의 조건 중에 그 아내 역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이 가난한 자들 향한 구제와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픈 사연들과 말 못한 고통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집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이 일을 섬기는 아내는 그들의 일에 대해서 입은 꾹 닫고 사랑함으로 함께 섬겨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감독의 자격에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잘 다스려진 가정은 자녀에게 건강한 그런 사회성을 길러주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도덕성을 가르치며 속한 그런 사회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정서적으로도 안정과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에서도 집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런 자격을 갖춘 이러한 집사들이 누리게 될 그런 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 얻는 그 기쁨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창조의 그 이유인데, 이러한 영광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얻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혹은 집사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그런 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앙의 연조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다만 주께서 주신 우리의 자신,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며 그럴 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다 세워가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왜 이런 내용들을 서신에 적었는지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디모데에게 달려가서 많은 것을 직접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5분 후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서 이처럼 이 서신을 작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참 좋은 믿음의 아버지요 그리고 사역의 선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중요한 바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 생기거나 혹여 자신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베소 교회가 잘못되지 않고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이를 잘 감당할 내길 바라면서 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닌 정확하고도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치는 토대이며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기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나타내며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나눈 감독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집사와 같이 교회에 함께 직분자들이 진리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잃지 않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따가운 그런 사랑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과 이 낮아짐 자리에서 온전히 잘 서가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 복음의 전수자가 되고 계십니까? 아프지만 혹은 두렵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또 기둥의 터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가르쳤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펼쳐가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펼쳐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져시는. 아멘. 더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성육신과 부활 또 천사들의 그러한 증거와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서신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를 통하여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 복음을 전하며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라면 교회 공직자로 세우지 않아야 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어설프게 세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내가 가진 직분에 대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교회 내에 직분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내신 감독이자 집사이자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감독처럼 우리는 진리를 전할 것이고 집사처럼 사랑과 구제로 섬겨야 될 것이고 나누는 섬김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적용되어져서 부름받는 자의 소명과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기억하여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